바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밤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이 노래는 제가 지난주 예배 마치고 여러분들이 잠깐 들려드렸던 그런 가요입니다. 이 노래를 작사 작곡한 분은 하덕교라는 백석대 교수님이시고 또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시인과 촌장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다가 술과 마약으로 지쳐 있을 때에 누나의 전도로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변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에 실망하던 어느 날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스쳐가는 그런 형상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예수님께서 쓰신 가시나무 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10분 만에 쓴 노래가 바로 이 노래라고 그럽니다. 원래 이제 가사는 당신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제 주님이라고 이제 노래 부른 분이 바꿔서 그래 불렀더라고요. 나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신 주님, 그분에 대한 어떤 성찰적인 그런 표현, 그런 노래가 바로 이 가시나무라는 노래입니다. 팀 켈러라는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난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고 고난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다. 신앙인들은 고난을 통해서 더 깊은 하나님을 만나갑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기간은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기억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래서 2주 동안은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의미를 살펴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위로라는 말과 고난, 환난이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고난이라는 말과 위로라는 말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아챌 수가 있습니다. 고난과 위로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이렇게 찬양을 드립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고난이라는 실제 우리의 삶의 현실을 이해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인식입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시다. 여러분, 자비라는 말은 불쌍히 여기시고 동정심이 많은, 남을 깊이 사랑하고 가엾게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끝없이 은혜를 베푸는 것, 이게 이제 자비입니다. 자비의 아버지다. 그것은 하나님은 이 자비로우신 이 자비의 근원이 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고 순종합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그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분은 자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따라서 그분을 의지하고 순종하게 살면 결코 나를 해롭게 하지 않고 반드시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이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걸어가는 것이 바로 신앙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또 무서운 말들도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출애굽기 34장 7절을 보니까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어떤 것이 여러분 눈에 금방 확 들어오십니까? 용서해 주신다,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그런데 너 이렇게 살면 너희 자손들까지 벌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너 그렇게 하면 벌 받는다. 그렇게 하면 너 징계를 받는다. 심하게는 너 그렇게 하다가 지옥 간다.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어떤 관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 말씀이 들려지는 그 마음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 아버지가 되시면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무섭고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들으면 무섭고 겁이 나고, 야, 이러다 지옥 가는 거 아니야? 하나님 나를 벌 주시는 분인가 보네? 이런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하는 것을 제대로 아시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마음이 아프시구나. 하나님이 내보고 조금 잘 살라 하시는구나. 지금 열심히 하라고 하는구나. 지금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라고 하시는구나. 그런 아버지가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없이 자비롭고 끝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형편이 돼도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은 우리를 해롭게 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자비의 하나님이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찬송하리로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위로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이 번역은 조금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파라클레시아라는 말인데 이거는 파라클레이토스. 이 파라클레이토스가 뭐냐면요, 성령이라는 뜻이에요. 성령. 보시면 똑같고 끝에 조금 다르죠, 그죠? 예. 성령이라는 말이 사실은 이 파라클레이토스란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성령이 어떤 분입니까? 성령은 우리를 위로하시지만 변호도 해주시고 또 힘을 더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위로라는 말이 그냥 위로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옆에서 실제적으로 도와주고 우리에게 힘을 더해주시는, 힘을 더해주는 분이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에서 보면 힘을 더해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힘을 더해주시는 분이다. 우리가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막연히 그냥 위로하고 그래 잘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 힘을 주시는 분이다. 우리가 금주 날마다 행복한 묵상 성경의 인물이 이번 주에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 이렇게 섭니다. 애굽 왕입니다. 40세 때는 그가 자기 동족들을 돕다가 그 바로가 무서워가지고 자기를 죽일 것 같아서 무서워서 도망을 갔던 사람입니다. 40년이 지났습니다. 이 나이가 80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80대 노인이 바로 앞에 당당하게 서서 내 백성을 내보내달라, 하나님께 예배하라, 광야로 보내라, 그렇게 당당하게 바로 앞에 서가지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 자신감이 어디서 나왔는가? 4장 20절에 출애굽기 4장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그에게 능력이 된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가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그 모든 애굽 사람들과 애굽의 모든 신들을 다 무찌르고 다 이기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출애굽시키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왜 싸움에서 지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넘어지고 있다. 그럼 내가 지금
고난에 쓰러지고 있다. 그럼 내가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누구의 힘을 의지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바울의 고난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뒤에 있는 8절과 9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곁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바울은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 때문에 받은 고난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기도 했습니다. 죽고 싶다, 육체적 고통에 이 고린도 교인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힘들고 괴로웠던 것이 그 바울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도 찬송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의 그런 노래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자비, 하나님의 힘주심이 그가 겪는 어떠한 고난보다도 훨씬 크기 때문에, 그가 여러 가지 힘든 그런 고난을 당하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자비가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고난들을 다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으며 살았기 때문에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 땅의 삶을 살면서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를 결코 나쁜 곳이 아닌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고난이 그냥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또 다른 선물인 것들을 깨닫게 되죠.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의지합니다. 그분을 순종합니다. 그분을 선택하는 것이죠. 여러분, 또 우리가 그 힘을 어디서부터 받느냐? 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고난이 흘러 넘쳐서 그 고난이 넘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힘도 우리에게 흘러 넘쳐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그 말입니다. 고난의 덕으로 우리가 나음을 잊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그냥 그분 혼자만의 고난이 아니라 그것이 흘러서 우리가 평화를 얻고 우리가 나음을 얻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까지 평화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아프고 아직까지 나음을 얻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있죠. 분명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런 분명한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에 들려 고생하는 아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러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왜 이 환난이, 이 고난이, 이 고통이 끝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나가서 불평하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저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거기에 있는 것이지. 믿음을 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보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이 두 번째, 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쳤다는 것은 고난 뒤에 올 영광의 과정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17절에 이래 말씀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이 영광으로 이어져가는 과정이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를 보통 때 잘 안 하시던 분들이 기도를 하러 오시는 분을 이렇게 보면 걱정이 되는 때가 있습니다. 저분이 전혀 기도를 안 하시더니 왜 기도를 하고 오실까? 아니, 분명히 무슨 일이 있는 것 같네. 여러분, 걱정이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다행이다. 기도하는 것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온 것 보니까 괜찮아지겠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의 문제가 금방 당장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고난과 그 고통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가게 하는 통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게 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던 내가,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내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믿고 그냥 내 방법대로 살면서 살던 내가, 고난이 오는 순간 우리는 우리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없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이지. 멈추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이지. 영광의 자리로 나가는 겁니다. 영광의 자리.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의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죠.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는 것이고, 그건 우리를 영광으로 이끌어가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고난은 이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완전한 구원의 자리를 기대하면서 인내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줍니다. 1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여러분, 인내라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죠. 모든 삶에 있어서 중요하듯이. 야고보서 1장 3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성경 공부를 하면서 자녀를 키우면서 뭘 배우게 됩니까?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인내를 배웁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내. 일어나기 싫어도 일어나서 밥하고 그죠? 참고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죠? 자녀들 때문에 우리 남자들은 또 열심히 또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게 이제 훈련이지요. 하고 싶지 않은데 해야만 된다. 예. 여러분, 그게 부모들한테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자녀를 위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부모들에게 내적인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키워봐야 사람이 된다. 이런 거는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어떠한 마음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과정과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자에 이제 뇌과학이 아주 발달을 해서 우리가 어떤 감정, 어떤 생각을 갖고 하는 것들이 다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연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런던 칼리지라는 곳에서 이 뇌를 이렇게 연구했는데, 이 뇌를 여러 부분으로 나누는데 그 중에 큰 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일하는 뇌와 노는 뇌로 이렇게 나눌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일하는 뇌는 대부분 이 스트레스 호르몬인 이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물론 이 적당한 이 호르몬은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하도록 합니다. 근데
이 호르몬이 과도하게 나오게 되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상태가 되어집니다. 그 반대로 놀 때 나오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도파민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나오면 사람이 즐거운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일을 하면서도 이 아드레날린도 나오지만 도파민이 나오면서 일을 즐겁게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놀면서도 늘 이 아드레날린만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도 즐겁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놀면서도 힘들게 노는 사람도 있다. 스트레스 받으면서 노는 사람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음식을 만드는 거 생각을 해봅시다. 엄마들이 음식을 만드셔야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식을 만드시면서 어떻게 이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서 우리 가족들이 좀 맛있게 잘 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건강하게 우리 자녀들을 잘 키울 수 있을까? 이렇게 즐겁게 음식을 만드는 사람과 하기 싫다, 귀찮다, 꼭 하루에 3번씩 밥 먹어야 되나? 뭐 그런 마음으로 음식을 하는 사람. 그건 어떨까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죠?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이제 음식을 그런 마음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별로 안 하고 싶죠, 그죠? 그 중간에 끊기는 겁니다. 인내가 안 생깁니다. 성실함이 안 생기죠. 근데 그게 즐겁습니다, 여러분. 계속하죠. 인내가 생기고 성실함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계속 그런 마음으로 반복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뇌에 길이 생깁니다. 길. 그래가지고 그 생각만 하면 어떤 사람은 괴로운 것이죠. 어떤 사람은 그 생각만 하면 행복한 것이죠. 그러니까 음식을 어떻게 좀 재밌게 즐겁게 해야 되는 거니까 재밌게 하자. 즐겁게 하시는 분들은 어느 시간이 지나면 음식을 할 때마다 기쁨이 생기는 겁니다. 참 즐겁다, 재밌다. 근데 그게 괴롭다 그렇게 맨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음식하면 그냥 부엌 그러면 부엌자만 생각나도 괴롭게 되는 것이죠. 삶이 고난한 것입니다. 음식뿐만이 아니겠죠, 그렇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과학 얘기를 한 번씩 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일반 학문 얘기들을 합니다. 목사님 무슨 이런 과학 얘기를 그렇게 자주 하시나? 근데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 지금 그 기독교보에 코로나와 하나님의 창조라는 주제를 가지고 미국의 퍼듀대 교수님이신 분이 결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과학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알아가는 도구이다. 그럼 우리가 이런 학문들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는 것이냐면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의 원리들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수많은 원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원리들이 지금 과학이라는 것을 통해서 또 심리학이라는 것을 통해서 뭐 천문학, 생물학 이런 모든 학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원리가 맞구나 하는 것을 확인해 가는 것이 이 학문이에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하나님 만드신 아주 근본적인 원리가 뭐냐?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우리가 반복적으로 계속하면 그 길이 생기고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이다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도 마음도 자세도 말도 태도도 계속하면 그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오해를 하냐면 그냥 내가 요령을 막 피우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 여러분 그건 말이 안 맞는 거죠, 그죠? 내가 거짓말을 하면서 정직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것도 안 되는 거죠, 그죠?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서 최선의 결과를 기대한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는 없는 것이죠, 그죠? 고난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바꿔 가셔야만 합니다. 고난이라는 것이 그냥 막연한 고난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이 왔을 때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제가 한 번씩 기억하는 말이 있어요. 제 가르쳤던 학생이 하는 말이 있어요. 할 수 없으면 즐기자. 신앙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즐기는 것입니다. 더 이 고난을 통해서 더
좋은 것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그런데 그 고난을 바라보는 생각들이 틀려진, 또 어떤 인생의 태도나 방향들이 잘못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행히 하나님은 그 길을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히브리서 10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의 인생길 속에서 우리가 부정적이고 또 아주 다른 사람들을 잘 용서하지 못하는, 또 어떤 면에서는 모든 것들을 고통스럽게 생각하는 이런 잘못된 길을 난 그런 삶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바라보고 그분의 길을 걸어가면 새로운 길이 열린다. 육체, 그분이 산 길들을 잘 보라. 그분의 산 길들을 잘 따라가 봐라. 그분이 이 땅에서 육체를 입고 살아가신 그 모습들을 잘 보고 따라가 봐라. 새로운 길이 열린다. 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훈련을 하는 것이냐? 이 새로운 살 길들을 우리가 따라 살아가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예수를 배우는 것이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잘못된 습관들과 잘못된 우리의 길들이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 원치 않는 길로 바꿔놓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잘 보고 배우시고 따라가면 무엇보다도 이 땅에서 어떠한 고난도, 주님께서 당하셨던 그 고난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실제적인 힘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은 나뿐만 아니라 너에게도 위로가 되어집니다. 1장 4절에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하나님의 위로, 예수님의 그 고난이 바울에게 왔고 바울이 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합니다. 저는 웬만하면 잠을 잘 잡니다. 제 아내의 말에 의하면 머리를 기대면 잔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아주 가끔은 잠을 못 잘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 카페인에 좀 이렇게 민감하기 때문에 오후에 커피를 마셨다든지 또 카페인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이런 음식을 먹고 나면 잠을 못 잡니다. 그러면 이제 자도 한 2, 3시 되면 이렇게 깹니다. 그럼 저는 늘 설교를 준비한 사람이니까 금주 본문이 뭐지? 이러고 이제 본문 생각을 하고 설교를 생각합니다. 읽었던 책들도 생각하고 이렇게 누워서 일하면 1시간 금방 갑니다. 그래도 잠이 안 오면 제가 기도할 분들이 워낙 많으니까 내가 그동안 기도하는 분들이 누구지? 이렇게 생각하고 또 기도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때는 아침이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잠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제 아내는 저보다 잠을 못 자는 날이 많습니다. 잠을 못 잔다. 그럼 제가 제 비결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금주에 내가 설교할 본문이 이건데 잘 묵상해봐. 기도할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잠 안 오면 기도를 해. 제 아내가 뭐라 그럴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 분들에게 조언을 합니다. 문제 해결 방법을 말해줍니다. 위로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경험,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그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 그 고통을 당하는 분들의 실제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해한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선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고통을 경험하신 분들의 위로는 다른 것이지요. 여러분들 중에 우리 가운데 정말 힘든 고통의 시간들을 통과해서 여기까지 오신 정말 수고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위로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위로가 정말 힘이 될 것입니다. 혹시 지금 힘든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고통을 잘 이겨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통이 언젠가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누구에게 필요한 위로가 힘이 되는 날이 분명히 있게 될 것입니다.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의 위로에, 하나님의 힘의 능력의 통로가 된다. 우리의 고난이 나 혼자만으로 결코 끝나는 것이 아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고통은 우리의 소망을 분명하게 합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고난은 소망을 견고하게 튼튼하게 만들어 갑니다. 주부의 나중에 글을 읽어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간단한 방정식을 떠올리고 싶어한다. 고난을 받으면 이렇게 되겠지, 이런 공식을 원합니다. 근데 고난에는 어떠한 공식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는 늘 고난과 함께 살아갑니다. 오늘의 고난이 멈춘다고 해서 내일도 고난이 없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고난을 이길 수 있고 넘어갈 수 있는 힘을 키워나갑니다. 또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영광의 자리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고난의 끝은 모든 이 땅의 삶이 멈추고 쉬는 그날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삶은 여정이다, 삶은 나그네 길이다 하는 것을 잊게 하는 수많은 현실적인 유혹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머물러서 영원히 살 것 같은 그런 착각을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합니다. 그러나 고난은 우리를 깨웁니다. 우리를 깨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가 그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합니다. 고난이 나를 멈추게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그리고 천국에 대한 온전한 소망을 분명하게 확고하게 해 갑니다. 사순절 기간,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시고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시길 바랍니다. 천국의 소망을 더해 가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